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열두 확정하시고 산상수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왜 나병 환자였는가?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치료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는 사역의 센터가 있게 되어지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백부장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백부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자기를 계시하여 주시는데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했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하시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을 감동시키셨는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리는 대상입니다.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의 농기계가 있었답니다. 농기구가. 하나는 언어를 가진 도구, 또 하나는 소리를 가진 도구, 또 하나는 소리가 없는 도구. 이 세 가지의 농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없는 도구는 쇠로 만든 이제 삽과 괭이 이런 도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있는 도구는 짐승을 이야기하게 되죠. 소나 낙타나 뭐 이런 이제 짐승들이 도구가 되어지고, 언어를 가진 도구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도 짐승과 같이 그냥 하나의 삽과 괭이와 같이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그런 종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했다.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꼈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위하여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1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버나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 권세에 있는 백부장이 나사렛에 선살받게 되어지지 않은 그 청년 앞에 자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올 정도로 그 종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백부장을 대신해서 장로들이 예수 앞에 나왔는데요.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처음 예수 앞에 나왔던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장로들은 가버나움의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 어른들이 한 계집아이, 한 계집종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백부장 대신에 나왔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얼마나 오늘 이제 예수 앞에 나가서 장로들이 청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이 일들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할 처소인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 백부장은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과 유대인과의 차별이 없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차별이 없는 믿음, 모두를 내 입에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실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 우물가에 앉아 있어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다시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 밑에 이제 요한이 해석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을 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바로 유대인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방인은 멸망받고 저주받은 이제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은 차별하고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유대인의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어요. 여자는 그래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인구를 조사해도 여자는 인구 가운데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감사를 보면 세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이방인이 아닌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첫 번째 감사고요. 두 번째 감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한 감사가 두 번째 감사이고요. 세 번째 감사는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한 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아래 차별을 두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은 의롭다 여기고 죄인과 차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하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는 따로 서서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없고 따로 이제 세리와 따로 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그랬고 죄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앉지도 아니하고 같이 음식도 먹지 않고 따로 구별하였고 차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는 이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 백부장의 믿음은 차별이 없는 믿음이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의 믿음은 차별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로마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부르는 모든 사람의 부요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유대인 때문에 구원받고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주를 그리스도 앞 고백하게 되었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부요함이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에 말하게 되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종이나 자유잖아.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는 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차별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마음, 차별이 없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 앞에 나왔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놀랍게 여겨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이 이제 백부장을 칭찬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하나님을 헤아리며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34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로마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까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는 평안함이 없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같이 한번 있으면 같이 있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동생이 탕자가 되어져서 이제 집을 나가게 되어져서 탕자가 되어집니다. 탕자가 되어지고 고생하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기뻐서 그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잔치를 하게 되어져요. 그 아들이 밭에 나가다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그 잔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첫째 아들 큰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나와서 이야기하면 얘야 같이 가서 기뻐하고 같이 즐기자. 그런데 그 큰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지만 저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얘야 이 모든 게 다 너희 거 아니냐? 들어가자. 그냥 끝까지 큰 아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탕자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 나갔다 들어온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진정한 탕자였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온 두 번째 아들은 잔치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이 큰 아들은 결국 끝까지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어졌던 탕자로 끝까지 남았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이 큰 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는 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괭이와 삽을 가지고 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서 동생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어야 돼. 동물밭에 나가서 늘 동생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1%라도 헤아렸다면 이 큰 아들이 가야 될 것은 밭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 동생을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큰 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오늘 모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향해서 관심 갖고 사랑하고 그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믿음,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되죠. 그런 눈물, 그런 수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시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일 동안 감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감사와 매일 전도를 습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칼럼날에 했던 것처럼 저 또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전도에 무관심했구나. 내가 이렇게 습관화되어지지 않았구나. 좀 이따 해야 되지 하면 쉽 지나가 하루가 가는 거예요. 밤늦게 나가서 스티커 하나 붙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들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네, 그 다음 주간, 이번 주간부터는 먼저 하자. 그래서 어떤 일을 다음 미루지 않고 먼저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감전운동을 통하여서 내 실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길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나를 증거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명령, 이 명령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전도에 무관심하고 얼마나 전도 지향적이지 않는가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뼈저리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전도자로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생명을 나눈 일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이 일들을 멈출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한 주간,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이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매일 감사할 줄 알고 전도지를 하나 나눠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증거하는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누가복음 7장 7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줘. 그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백부장이 자기 벗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같이 있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명령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이제 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말씀. 예수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럼 이스라엘들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밑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증명해 보아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능력으로 네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믿음은 능력으로 증명되어집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바로 유대인의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말씀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신앙이다.
떡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되고 내 피를 내 피가 음료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이 말은 어렵다.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떡신앙이니까. 표적신앙, 기적신앙이니까. 능력신앙이 그 근거한 신앙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67절 같이 있죠.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를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떡신앙이냐. 너희들도 능력신앙이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베드로 이렇게 고백하죠. 6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말씀 신앙이었어요. 표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기적이 아니라 말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주님, 여기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백부장의 믿음은 바로 말씀 신앙,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던 반면에 유대인들의 믿음은 능력과 증명해 보이는 믿음,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뭔가 드러나고 이런 이제 중심의 믿음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을 가보겠습니다. 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이제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노마 황제의 신하입니다. 노마 황제가, 노마 왕이, 시저가, 가이사가 나에게 명령하면 절대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의 왕이십니다. 영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 말씀하시면 병마도 귀신도 악한 영도 다 떠나갈 것입니다.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신앙, 이 백부장은 말씀 신앙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영의 질서가 있으니까 예수의 말씀에 영들이, 악한 영들이, 사단이 모두 다 순종할 것입니다.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보고 예수께서 놀랍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제 영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그때 이 백부장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영의 질서를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악한 영과 모든 사단이 예수님의 왕 대신 예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여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시험하여 보셔야 됩니다. 달아봐야 됩니다. 내 믿음은 백부장 믿음과 같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필요에 의한 떡신앙인가? 아니면 백부장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의 믿음인가? 아니면 차별이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내 피로만을 요구하는, 내 피로만을 추구하는 믿음인가? 우리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은 오늘 백부장과 같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부어진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자, 됩니다, 살겠네,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2주간 동안 내가 전도 못했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에다니멀 특사 시작했는데 오늘 참여하지 못했어도 다시 비긴 어게인 열심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를 이제 떠나서 영적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절망과 다시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비긴 어게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전도의 자리, 다시 충성의 자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다. 다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하노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라는 고백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감하길 원해요.
나는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 예수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인정받는 믿음인가? 아니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예수에게 이제 마음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믿음인가? 오늘 한번 다시 돌아오셨겠고요. 바로 이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 오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인정하며 그 영적 질서를 인정했던 그 믿음,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고 미긴 어게인, 여러분 어디에 넘어져 있습니까? 어느 노된 나무아래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만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니까 라고 하고 있다. 미긴 어게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을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전도의 자리, 다시 청소의 자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이어가면서 주만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기도의 제목과 무거운 짐을 가져간 주의 성들, 하나님 치료하지 않은 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실 분은 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대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비긴 어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열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실비가 나왔으며 손을 들사오니 내가 나서의 수분명만이 약하오도록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약하도록 사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비긴 어기를 치며 하나님 내가 어디에 넘어져 있든지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다고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저를 어디 하여 주셔서 다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열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마음이 우리 여기서 인사하면서 됩니다. 됩니다. 살겠네.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전도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나가는 거야. 비긴 어게인. 아자.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거듭나가겠습니다. 문드라 머리들아. 우리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믿음과 믿음, 영적 질서 믿음과 믿음,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 주겠습니다. 문드라 머리들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11월 첫주를 맞이하여 이 한 달을 부탁하고 주의 은총의 인도를 바라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무려 위에 가정 위에 산업과 사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